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원래부터 기도할 줄 모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제는 제대로 바로 서고 있구나라고 확실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년들 나와 있는데 청년들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느낄 때 청년들이 이제 바로 서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저번 달이었습니다. 제가 불안함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청년들이 괜찮겠다라고 이제 안심할 수 있었던 계기인데, 그것은 바로 청년들이 스스로 기도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한 명 한 명 생기면서, 그래서 저번 주에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원래 저희가 연초에 기도회를 시작했었는데 한 2주 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정말 청년들이 이제 기도하고 싶다는 이 열망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제 청년들이 단단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깨닫고 있을지 못 깨닫고 있을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제 친한 친구들 중에 절반은 비그리스도인이고 무교이고 이제 종교, 이제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 친구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청약 발표 전입니다. 이처럼 다 자신 스스로는 무신론자라고 하고 불가지론자라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요청하는 때, 기도하고 싶어지는 때가 다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죠. 그것은 우리도 어쩔 때는 그들과 기도의 내용이 다를 바 없을 때가 있는 것,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원래부터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한 내 스스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내가 수많은 기도를 하겠다고 무릎 꿇고 한다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23편 3절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욥기 23장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임재범 노래 고해의 가사를 보면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하는 이런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 모든 이들의 어떻게 보면 똑같은 부르짖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더 하겠죠. 다른 모든 종교들도 사실은 다 자신들의 방법에 따라서 신을 만나는 행위, 이 기도를 합니다. 요가도 마찬가지죠. 그 요가 행위 자체가 신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인 것이죠. 또 다른 데서는 고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신을 찾는, 신을 만나는 이 기도의 모습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또 무교인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것도,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주에 어떤 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정신을 찾는 것도, 철학과 과학을 의지해서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실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즉 기도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과학도 철학도 다른 종교들도 사실 그 사람들은 다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대상, 즉 구하고 찾는 것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지만 그들은 비진리를 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하지만 그들은 변하는 것을 구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뻥 뚫려버린 이 마음을 내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질문하고 찾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목적이자 욕구인 것이죠. 이 뻥 뚫린 구멍을 모든 인간은 다 이걸 내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모든 인간이 그토록 바라던 목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너무나 탁월하게 이야기를 한 줄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인간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 마음은 이 큰 구멍으로 뚫려버려서 무엇으로 이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을, 그런데도 계속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죠. 스스로 계속해서 그 웅덩이에 물을 넣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파는 웅덩이와 스스로 채워넣는 물은 채우면 채울수록, 노력해서 더 노력할수록 결국 이 말라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공허해지고 더 아프고 더 허무하고 더 불안해지고, 얼만큼 더 해야 되는 것인가, 얼만큼 더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뻥 뚫려버린 마음의 구덩이를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철학적인 논증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깨달음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돈방석에 앉으면 채울 수 있을까요? 내 이상형의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안전한 직업, 안전한 수입, 안전한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안전한 자리에 놓으면 채워질 것일까요? 나의 마음의 구덩이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내 자식들이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아이들이 차곡차곡 살아나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그럼 내 마음의 이 구덩이가 채워질까요? 오늘의 본문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인간의 마음에 이 구덩이는 보이는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악을 저지를 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만 채워집니다.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인데, 사실 인간의 소망은 이 세상의 천국을 유토피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기서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늙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소망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창조된 모든 인간은 이토록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풍족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는 죽음이 임박하게 되는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임박할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을 뼈저리게 느껴지고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곳에서는 스스로의 행동의 절제나 깨달음, 수행과 고행, 노력하고 선을 쌓고 무념무상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크게 실패합니다. 스스로 절대 채우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노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기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할 때 이미 우리의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은 기도의 성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는 것.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할 수 있다는 것. 내 기도를 받으실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실까?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좀 정결하게 살고 와야 하나님께서 기도 받아주시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을 버리는 것.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 내가 탕자일수록 하나님께 돌아온 나를 하나님께서는 버선발로 뛰어와 안아주신다는 그 믿음. 세상은 절대 이런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화면을 통해 오늘의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께서 나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미 먼저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으로 성령님께서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뭔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상황일지라도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믿음만이 의심 없이 성령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성령님을 신뢰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하다 보면서 이제 성령님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독교의 정말 탁월한 이 기본 개념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힌트를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화면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삼위일체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과 함께 하나 되는 이 관계가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완전 친밀하고 완전한 이 인격적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뭐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뭐 혈연적인 육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 될 때만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성령님으로 통해 하나가 됐을 때 이 안에서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성도의 교통, 즉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이 삼위일체 관계인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진정한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이런 인격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동일하게 중요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화는 분명한 말로써 하는 대화입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부원해서도 안 되고 무의식에 빠져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다른 종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무아지경에 빠져서 어떠한 초월함을 누리고 싶어서 하는 모습과 근접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먼저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간구를 드릴 마음을 찾게 해주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 소망과 욕구와 힘을 불러일으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함으로 이 말씀 묵상을 하는 와중에 나의 속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응답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듯이 다윗은 왕좌에 자신을 앉히고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자 기도할 마음을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약속을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은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 가슴에 그 엄청난 약속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 기도할 마음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화하는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또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헤매이며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신을 말씀을 통해 정말 그분을 밝히 알게 해주셨고 세상 어디에서도 없었던 신이 직접 우리를 찾아왔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리를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와 같이 헤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주심으로 증거하셨고 온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신의 존재를 스스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이 정말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이 의심, 신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이 의심, 신은 우리를 왜 만들었는가 하는 그 의심, 나의 존재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 의심. 아직도 기독교 말고는 어느 곳에서도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특별히 신이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는 왜 자신 있게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통해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완전한 사람은 없듯이 완전한 부모도 없으며 완전한 부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도 없으며 죄책감도 없습니다. 내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와 모든 악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 깨닫는 사랑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개념을 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을 놓쳐서도 안 되며 그 안에서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시고 정말 유일하신 이 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 육신의 눈 너머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은혜로 인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성령의 집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불안하겠습니까? 더 잘 되겠죠.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분들께서도 함께 진정한 이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시면서 또 우리 청년들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누리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깨달아 굳센 믿음과 소망을 품고 진리의 반석 위에 서는 모든 성도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뿐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헛된 기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